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28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 홍지혜 자매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목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목장이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목자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어서 지난주에 읽었던 것을 좀 중복해서 읽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 통하여서 목자란 누구인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마음이 많이 기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설교할 때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유대교에서 이반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광경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시점들이, 이렇게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1장이 그 사건입니다. 바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그 순간, 어떤 순간보다 기쁘게 천군 천사들이 또 먼저 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야, 드디어 복음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 하고 숨을 죽여서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이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받는 순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야, 드디어 누구가 드디어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고 정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순간에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박수치고 환영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뭘 할까요, 여러분? 영혼과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우리 너무 사랑스러운 사랑의 공동체야, 사랑하고 우리는 치유 공동체야, 치유에 집중하고, 여러분 다 좋은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란 무엇인가, 그거는 저는 목장이 교회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왜? 목장이 왜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하신 곳,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것이다.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직접 피 흘려서 대가를 치르고 세운 이 교회를 우리가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누군 줄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다 일에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목자란 누군가, 목자는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떼를 잘 돌보는 사람이 목자죠. 양떼를 돌보는 사람. 첫째는, 목자는 예수님이 목자예요. 둘째는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가 목자죠. 저도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로서 여러분의 목장을 목양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 내지는 목녀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김용주 목사님 쓴 목장이 뭐예요? 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를 제가 조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자들도 도전을 받고 또 목장 식구들도 도전을 받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전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얼마나 값진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샀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목장도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이 교회를 지키고 목양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리떼들이 나타날 걸 알고 있다. 또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리떼와 같은 사상들과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 양들이 목자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목자는 자기의 목장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자. 제가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을 잘 돌보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을, 눈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월급이나 받고 하는 목자는 사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목자는 누구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목자인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오늘 아마 이 상황이 가장 기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기쁜 사람이 목자 목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홍지혜 자매님이 영적인 이렇게 어려움들을 세례받기까지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회했다고 얘기를 하죠.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유대 사람들의 음모도 내게 덮친 그 온갖 시련을 내가 겪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 겸손과 눈물과 시련을 겪으면서 목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양했던 그 목양의 현장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목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영주 목사님 쓰신 목장이 뭐여야의 한 목자의 고민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면 더 좋겠지만 풀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목자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월요일 공공자매 시내에서 만나 식사를 함. 다시 양육을 시작하기로 함. 화요일 공공자매 신방을 함. 예배 모임에 권면하고 다시 나오기로 함. 금요일 공공자매 2차례 방문함. 친구네 집에 갔다고 함. 목장 모임 후 편지와 설교 녹음, 간식을 집에 놓고 옴. 아마 금요일날 목장 하기로 했는데 목장 모임에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예. 목자는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 중에서 아마 예수는 믿었지만 또 이렇게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하는 거예요. 데이트도 가고 쇼핑도 가고 다 하는데 목장 모임과 교회는 나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있어요. 목자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이 자매가 얼굴을 푹 죽이고 있어서 목사님이 가서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목자에게 물어봤어요. 목자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돼 보여요? 그랬더니 목자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마치 목장이 잘 안 되는 것이 자기에게 큰 원인이 있고 자기의 죄라는 죄처럼 느껴졌던 모양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누가 도대체 이렇게 목자를 힘들게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자가 그래도 열심히 정말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넉넉한 생활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도 별로 좋지를 않은데 틈만 나면 이름 불러가면서 목장 식구들의 애타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마치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자기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주중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목사님이 도대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목자가 무슨 죄를 지어서 목장 식구들에게 무슨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못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그럴까? 그러니까 그 목장 식구들이 자기 할 것들은 다 하는데 목자가 카톡 보내도 답변도 없고 목장 모임 오라고 그러면은 말도 없고 또 찾아가서 얘기하면 알았다고 그러고 안 나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막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장에 우리 목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정도로 했다는 것은 그 목자의 눈물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랬겠죠. 응? 너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목자가 목자로서 섬기는데 안 나오는 사람 신방 가고 카톡 보내고
또 안 나왔다고 또 물건 먹을 거 싸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 오나 안 오나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는지를 바라보고 또 자기 예배 드리고, 목장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해가지고 초대하는데 온다고 그러고 답변이 없고. 여러분, 여러분 목자가 무슨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섬겨가지고 영광을 봅니까? 이렇게 목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통해서 뭐 돈을 교회에서 받나요?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영광을 무슨 받게 해야 되나요? 목자가 하는 일들을 별로 알아주는 게 없어요. 그냥 목자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또 세례를 받으면 너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목자더라고요. 그게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를 목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안쓰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것 아니에요. 목자가 혹시 영적인 공격이나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은 자기가 공격당하는 것처럼 아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자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런 목장 식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본인 기도 제목도 많아요. 본인의 삶에 대한 문제요, 자녀에 대한 문제요. 본인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대부분 보면은 우리 목장 식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은 오늘은 바빠요. 약속이 있어요. 오늘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요. 오늘은 밖에 나와 있어요.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계속해서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도 상했던 모양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손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줄 알아요? 손 좀 봐주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말씀으로. 그게 처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할 것이요.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팔복 얘기는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가 산상수훈 얘기거든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목자들이 우는 것이 이게 결코 목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목양이라는 것은 원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 다 어떻게 정말 너무 잘 돼가지고 목장을 맡았는데 다 정말 예수 잘 믿고 목자보다 막 탁월하고 그러면은 무슨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들은 많은 영적인 공격과 세상의 어려움들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전히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를 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작은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는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보상 다 못 받아요. 목회를 하거나 목양을 하거나 여러 목자 목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보상 다 못 받아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이냐고요?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상을 받고 주님 나라가 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으니까. 그 기도해 주는 사람 덕분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했으니까. 또 계시록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약속도 주고 있어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빌라델베 교회에게 얘기해 준 거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네가 뭐 하면서 살았는지 나는 알아 다. 내가 힘이 적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네가 열심을 다한 거 나도 잘 알아. 내가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게. 약속해 주셨어. 내 이름 모른다고 내가 하지 않을게. 네가 인내를 했지. 지금 인내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닥쳐올 시험이 올 때 나도 너를 지켜줄게. 지켜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지켜준다는 말씀이 뭘까요? 시험이 올 때 지켜준다. 여러분, 이러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시험 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또 지켜줘요, 그 마음을. 가장 큰 환난은 마지막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사라지고 정말 주를 떠나갈 때도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 기둥에 내가 나의 이름을 기록해 줄게.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겠다. 직분을 받아서 기둥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써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목자가 고생은 하고 있지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죠. 내가 눈물과 겸손과 시련을 참으며 여러분들을 목양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삶이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면서 목양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삶이 비참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을 찝으라 그러면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고민으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목자라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으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우리는 속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보화 같다, 진주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은 진주문인 거예요. 진주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 그동안 목자 목녀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좀 기억해 보라고 이런 말씀을 좀 전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의 생일이라고 한번 케이크를 들고 가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성탄절이나 이럴 때 쓰면 카드에다가 감사를 써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이런 적을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어려움 당할 때 찾아가서 대신 기도해 주고 눈물로 이렇게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더 섬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다른 목자들은 잘하는데 왜 우리 목자는 못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그랬대요. 가정교회 목사님은 아니에요.
개척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섬김의 본을 보이면은 성도들이 잘 이렇게 본을 봐서 따라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또 주일이면은 식사를 준비를 해서 성도들 다 음식을 먹게 하고 성도들이 손 하나 깐딱 안 하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나오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목사 사모는 당연히 밥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대접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사님이 적금을 깨고 집을 담보 잡아서 일단은 돈을 빌려서 헌금을 했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아니 우리 목사님 돈 많은가 봐, 어디 숨겨놓은 돈이 있나 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는 못해. 어차피 목사님 목회고 우리 목회가 아니니까. 목사님이 헌금 안 하면 누가 헌금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목사님이 사례비도 못 받고 있으니까 친척들이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간신히 중고차라도 끌고 이렇게 다니니까 성도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니 우리 목사님은 친척이 부자라서 어렵네 하면서도 자녀들 학원 보낼 거 다 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경험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비난인으로 바뀐 경우잖아요. 네? 배려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양하는 사람은 그냥 섬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수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목양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희생을 해주면은 그게 감사의 마음으로 자라나서 본을 봐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생겨요. 목자는 섬기는 사람이라며, 그럼 이렇게 좀 섬겨봐. 응? 나 여기 있는데 좀 나를 좀 픽업 좀 해가지고 픽업하러 오세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좀 필요한데 음식도 좀 대접해 주세요. 목자님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걸 좀 먹고 싶어요. 늘 섬김만을 요청하는 그런 신앙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건 전형적인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전형적인. 우리 교회에서 목자들이 잘 섬기는데 섬김만 열심히 하는 목자님들이 계세요.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생선을 구우면, 어려운 살림에 생선 구우면 가운데 토막 이런 거는 자녀들에게 발라가지고 먹이면서 생선 대가리, 엄마도 좀 드세요 그러면 엄마가, 야 나는 원래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생산정 사는데 늘 동태찌개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가면은 살 다 발라주고 대가리하고 내장을 드시면서 할머니 좀 드세요. 그럼 나는 원래 대가리를 좋아해. 그런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너무 좋아해. 살은 자기가 다 발라먹고, 엄마 생선 대가리 남았어, 이거 엄마 드세요. 이른다면 이게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보고 섬김을 받아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제가 이쁜 건 뭐냐면 이 구조가 좀 달라요. 장년들하고. 학생들은 목자가 섬기고 나면은 그냥 청년으로 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목자가 사라지고 자기가 목자를 해야 되는 거야. 주일학교도 금방 얘가 울고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도 난감한 거죠. 섬김만 받다가. 근데 얘네들한테 이게 엄청난 성장의 기회라는 거예요. 성장이. 신앙은 여러분 내가 섬겨보고 눈물 흘려보고
그리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써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해서 내가 그 아픔을 같이 경험하려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목표를 내가 목자가 돼야 되겠구나, 목녀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자하고 목표가 아니더라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목자와 목녀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꿈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세 번째인데, 목자는 영혼을 섬기는 자여야 돼요. 이거는 목자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네? 목자는 영혼을 섬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섬긴다라는 의미는 자기 목장 식구를 성공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도와주는 섬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도 있도록만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목자의 삶은 주는 삶이에요. 한없이 주는 삶이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산 것은 많이 있어요. 말씀을 주고 눈물로, 자기의 마음으로, 정말 물질로, 또 희생으로 주는 삶이 목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 이 영혼도 자라서 제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까지 3년 동안 여러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섬길 차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목양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목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못하는 목자 나처럼 똑같이 못해라, 이런 얘기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진정 교회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목자 목녀로서 헌신할 사람, 그 자리를 그냥 고만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들었겠어요. 사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도 정말 편안하게 그냥 목장 식구로 그냥 나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랬다 그러면 아마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지 더 이상 성장이 없지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영혼권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영혼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목장마다 정말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 일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단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우리 드리시면서 결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또 영혼군에 힘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눈물로 고생한 우리 목자 목녀들을 주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교사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목회자들과 또 사모들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눈물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고민거리들, 염려거리들로 고민하며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앓이하며 하나님 진주처럼 보화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그 가슴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 양을 부탁합니다 하는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목자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게 계신 마음을 다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